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너희에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지도자 그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지도자 그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지도자 그 놀라운 주님 주여 주여 주가 함께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와 함께하시며 그 누가 주여 주가 함께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와 함께하시며 그 누가 주여 주가 함께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와 함께하시며 그 누가 주여 주가 함께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와 함께하시며 주가 함께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와 함께하시며 그 누가 주여 주가 함께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와 함께하시며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지도자 그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지도자 그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지도자 그고 놀라운 주님 여러분 저희 지금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저희 지금 이 시간 고백한 것처럼 그 크신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앞길을 보여주시고 그 크신 주님이 우리를 그 주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그 인도의 길을 믿으면서 지금 그 주님께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그 크신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언제든지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따라오라 하시고 주님은 나를 언제나 항상 나에게 오라라고 인도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인도에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대적이 와도 내가 어찌시겠습니까? 그 주와 함께하면 내가 그 어떤 것이 무서워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있는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곳에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주님 그 강하신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생님 또 코로나 가운데서 주님 저희 안전하게 교육을 수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중학교가 이제 시험 기간인데
주님 너무 긴장하지 않고 주님의 삶 가운데서 또 시험을 주님 잘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이번에 이제 선생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 그 주님의 설교 집중해서 또 주님 그 설교 한 주간 삶의 증언을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말씀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 서로 신경함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사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하게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분석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 신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경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며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내가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너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세상에 매일 사실인 것을 나로 이 일이 하나님의 말을 담대히 알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영적 전쟁 말씀 기도 전도라는 말씀으로 요새 말씀 해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그 임재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또 성모님과 기도한 것처럼 이제 또 이제 시험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제가 듣기로는 6월 말부터 이제 시험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아까 우리 성모님 기도한 것처럼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특히나 중2 친구들은 처음 시험을 보는 건데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내용을 지금 매 주마다 동일하게 같은 본문으로 읽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영적 전투하는 자다,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에 새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떻게 영적 전투를 해야 하는가 일부분을 살펴봤죠. 그 첫 번째는 항상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어디든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것이고, 그 가운데 진리의 허리띠, 그리스도의 의의 호신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오늘은 그것을 이어서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네 번째라고 본다면, 그 네 번째 전신갑주로 본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방패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흉배, 그리고 복음의 신을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준비해 봤어요. 이제 우리가 네 번째 전신갑주인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 로마 군병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지금 이 방패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 한 1.2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상당수 방어가 가능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진영까지 갖추게 되면 이제 원거리 무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처럼 뚫고 들어오기가 어려운 굉장히 강력한 방어력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방패는 일단 단단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불화살이나 이런 병기들에 의해서 타지 않도록 특별히 그 가죽에 물을 묻히거나 아니면 그런 재질들로 이렇게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화살, 이 악한 자들, 이 사탄과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그 공격들, 유혹들을 불화살로 비교했을 때 이 로마 군병과 같은 이 방패가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영적인 방패다. 근데 그 영적인 방패가 뭐라고요?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여러 공격, 잔혹한 공격, 그리고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주는 방패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 무엇을 우리가 믿을까요? 우리가 무엇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승리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을까요? 그 승리가 믿는 자에게 주어짐을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이 입혀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단지 추상적이거나 아무런 능력이 없는 험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무엇을 매기로 교제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교제해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 겨자씨 있는 믿음 가지고 산을 옮겨주세요 하는 그런 것들을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믿음은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의지예요. 그분의 뜻을 기꺼이 행하려는 마음을 뜻합니다. 오늘 찬양이 아마 제가 잘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콘티로 짜여진 것 같아요. 그겁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한 것들이요. 주님은 나의 사정, 주님은 나의 요새, 주의 크신 능력 찬양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곳곳에서
우리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냥 잘 살아가다가 갑자기 감기만 걸려도 마음이 막 무너지기도 하고 뭔가 우울해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믿음도 같이 떨어질 때가 있죠. 아니면 뭐 성적이 떨어질 때, 아니면 주변의 친구들과 관계가 어려울 때, 부모님과 다툴 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이렇게 흔들릴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강패는 언제 어디서든 마땅히 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들고 나아가면 어둠의 권세들은 우리를 이 방패를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죠. 이런 불화설이 들어와서 우리의 상황을 힘들게 할 때, 야, 뭐야,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 말씀 지켜도 나한테 좋은 게 없잖아요. 내가 아직도 이런 상황이잖아요. 어려움이 왔는데요. 이렇게 반응을 하면 안타깝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이미 하나님이 선하게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몸이 아파도, 내 상황은 지금 이렇다고 해도, 두려움이 오는 그 폭풍우 속에 내가 있는 것 같아도 그 폭풍우를 뚫고 바다를 건너서 내 배에 오르시는 예수님처럼 내 요새가 되시겠다고, 내 구원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믿고 지금을 견디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전진해 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방패예요. 이 믿음의 방패를 이 로마 군병이 이런 진영을 나갈 때는 적진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방어할 때도 그렇지만 그냥 서 있을 때도 있지만 이들이 적진을 향해서 돌진을 할 때 이런 진영을 계속 갖춰가면서 이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백병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과 전쟁을 할 때, 어둠의 영들과 싸울 때,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거꾸로 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부단히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부정적인 감정, 불평,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꺾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런 공격을 꺾어버려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나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근데 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했어요.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긴대요. 근데 그 이기는 게 뭐냐고 봤더니 믿음이에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지식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지위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탤런트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돈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긴다는 이 세상은 도대체 뭘까요? 세상을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의 믿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탄은 이 세상의 왕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칭하셨고 그 세상은 타락한 세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만 알고 사랑하지 않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분열하는 그런 세상,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하고 그 질서 안에서 사는 세상, 그것을 이길 힘, 마치 그게 주류인 것 같고 인싸 같은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믿음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선하고 끝나지 않는 영원한 계획을 믿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어. 예전에 뭐 그런 광고가 있었죠. 모든 사람이 예스할 때 노하한다. 모든 사람이 노할 때 나는 예스한다. 그런 류의 광고가 있었어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물고기는 자기가 이렇게 배란일이 되면 자기가 있던 곳에서 있지 않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간대요. 이것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때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주목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의 삶과 시간을 드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진리를 지키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으로 강합니다. 다섯째,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어디를 보호하는 거죠? 머리 보호예요, 머리. 여기에서 상처가 조금 나도 그래도 좀 괜찮아요. 사실 뭐 팔이 잘려도 뭐 많이 이게 과다출혈만 안 되면 그래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목이 땡강 잘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끝이에요. 그냥 바로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그 군사는 더 이상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구원의 투구로 이야기를 하셨을까? 머리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이 구원과 연관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 구원의 소망이 끝났다. 그거는 전쟁 끝난 거예요. 아마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했어요. 어떨 때 사단의 공격으로 무너지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린다.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무능력해져요. 바로 무기력해집니다.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성령님이 도와주시는지 그런 거 싹 다 잊어먹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 준비하신 그 구원, 그것을 내가 이미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우리를 영원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이고 날마다 우리가 쓰러질 때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이미 완성될 구원, 그리고 지금의 구원, 이걸 성하죠.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구원은 영화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살아간다.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요. 뭐예요?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자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자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지금 힘들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한테 주님이 주신 영원한 구원이 있어 라고 다시 힘있게 일어나서 갈 수 있게 합니다. 여섯째,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뭐였죠?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1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성령의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검은 공격 무기이죠. 방어이자 공격이 가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 전투는 마음을 지키는 마음 점령전이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이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단지 지키는 것만에 국한되지 않아요. 맞고만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사탄을 대적할 수 있어요. 그것들을 쫓겨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사탄을 대적하라. 그러면 도망갈 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고 삶에 적용할 때 이 원수들을 공격하고 그들이 완전 쫓겨나가게 할 수 있어요. 한 목사님은 이 성령의 검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 성령의 검은 우리의 대적인 원수, 사단과 그런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데 사용하지만 그 전에 이 성령의 검은 우리 자신을 향해야 한다. 나 자신을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 성령의 검이 어둠의 권세들을 찌르고 대적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마음들을 먼저 커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용 칼로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과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노예 습성, 죄의 노예 습성들을 잘라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요소들을 찾아서 성령님의 수절대에 올려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성령의 말씀으로 사단을 무찌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로 그냥 떠나가라고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귀신들을 쫓으실 때 말씀을 사용하진 않으셨어요. 그냥 떠나가라고 하셨죠. 근데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오실 때는 신명기 말씀을 들어서 대적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단을 대적할 때 우리는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기록됐어요. 이 말씀 자체가 성령님의 소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말씀을 아시고 이 말씀의 능력을 아시고 이 말씀을 가장 능력 있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셨다면 우리도 그 본을 따라야겠죠.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이 공격의 무기를 꺼내서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것이라고 보여지게 되면요, 6가지 무장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 무장은 사실 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사실상 다 이 무장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예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러면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핵심은 뭐예요? 무엇이 우리를 구원케 해요?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죠. 근데 그리스도의 그 의만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갖는 자들이 완벽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들은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큐티하라고 하지요. 말씀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러한 완벽한 무장을 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도 성경 말씀 읽어야 되겠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겠다. 내가 점심시간에 그 밥을 먹는 그 시간 안에 잠깐 친구들과 대화할 시간에 그 시간 빼서 잠깐이라도 한 절이라도 말씀 읽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이렇게 전신갑주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고요. 더 이상 영적 전투에서 겁쟁이가 되지 않기를 바래요. 탈주병이 되지 않기를 바래요. 힘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서 그분의 이름 선포하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싸우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승리하려면 오늘도 내가 말씀 읽어야겠다. 그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믿어야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관계를 조금 더 성령님까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음에 무엇이 나오냐면 18절이 나와요. 우리가 18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아멘. 네, 이 관계. 그러니까 전신갑주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믿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성령님까지 있어야 진정이 완벽한 전신갑주라고 볼 수 있어요. 자동차에 한번 비유를 하면 말씀이 자동차의 엔진이라고 보고 믿음이 그걸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뭐 핸들이나 뭐 전원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은 그 자동차를 실제로 작동하는 데 사용하는 연료가 됩니다. 뭐 그게 휘발유 차면은 휘발유가 되겠고 전기차면 전기가 되겠죠. 부장님 새로운 차를 뽑으셨군요 했는데 이 부장님 차를 타고 가려면 우리 부장님 차를 타고 가려면 삐까뻔쩍한 전체 그 모형만 있으면 안 되죠.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바로 성령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무나 희미해지든지 말씀이 무미건조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문자로 기록됐어요. 우리가 보면 영상으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소리가 나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미건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에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바뀌어지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고 그분과 교제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거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완성판은요 이렇게 돼요. 성령, 말씀, 믿음 이것이 마치 삼위일체처럼 이렇게 온전히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능히 대적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은 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은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떠한가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고 얼마나 그분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을 우리가 날마다 하면서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믿음 어떻게 하고 있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부족한 것을 채우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철저히 무장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언제 역사하실까?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컴퓨터 전원 버튼 누른 것처럼 성령님이 전혀 작동하시지 않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성령님은 그냥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불리시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와 더 긴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그 능력치가 달라요. 물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다르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을 찾고 있는지 그리고 성령님을 얼마나 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얼만큼 성령님이 사용하시도록 쉽게 내어주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한 친구는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거예요. 나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만 기도할 거예요. 이러면 성령님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가 어려워요. 먼저 그 마음을 여시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얘야, 내 말을 좀 들어주렴.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이런 작업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님께 마음이 더 오픈되어 있어요. 이미 깨끗한 영혼으로 성령님이 언제든 말씀하시면 들을 준비가 됐어요. 안테나로 하면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이 역사하시기가 쉽겠죠. 이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에게
굉장히 민감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영적 전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감정, 생각, 시간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이런 어떤 무기 같고 우리가 장착하는 거라면 그거를 실제로 영적인 능력과 작동하게 하는 힘은 바로 기도에 있어요. 근데 그냥 기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활성화가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뭘까? 기본적으로 성령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나와서 하나님 떠올라서 그냥 생각을 얘기하는 것보다 기도를 시작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간절히 겸손히 바라면서 성령님 오늘도 제가 기도하는데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나의 죄를 발견하게 해주세요와 같은 성령님을 겸손히 모시고 하는 기도가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때로 죄를 짓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지야 하고 그냥 가만히 눈만 감고 있을 때 우리 안에서 마치 파도처럼 우리의 감정을 흔드는 그런 울림이 있을 때 그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을 영혼을 흔들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죄 지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송스러운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 영혼 속에서 작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말하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뚝 흘리면서 내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겠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그냥 있을 때에도 우리의 그 마음을 아셔서 그것을 기도로 나오게 하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의 위로자이고 상담자,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확신을 주세요. 그리고 더욱더 믿음이 있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응답받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모든 영역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항상 의식해야 한다는 거죠. 배터리가 나갔나 봐요. 네, 2번 눌러주세요. 네. 이거 중요한 사진이 들어 나와야 되는데.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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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2019년 겨울 수련입니다. 저에게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정말 처절하게
야, 진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런 거구나를 느끼게 했던 시간들이요. 바로 더 있어요. 2019년 겨울 수련회였습니다. 사실 겨울 수련회뿐만 아니라 여름 수련회 때도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특별히 2019년 이 겨울 수련회가 더 특별했던 이유는 정말 열악했어요. 1박 2일로 이제 수련회가 진행이 됐고요. 203일도 아니고, 그리고 준비할 시간도 굉장히 적었고, 근데 이제 주제로 그때 당시에 성령님으로 회복하자. 솔직히 웃긴 얘기지만 다른 주제, 수련회 주제는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수련회는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휴대폰 사진에 여전히 갖고 있는 사진이 이때 사진이에요. 그만큼 저에게도 굉장히 놀라운 시간이었는데, 성령님으로 회복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령님에 대해 우리가 알아갔던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첫날이자 이제 마지막 집회였죠. 그때 저는 이제 말씀을 비교적 짧게 전했습니다. 보통 1시간 넘어가는데 그때는 40분 정도 했대요. 그러니까 비교적 짧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좀 짧게 전하고 한 2번 정도를 이제 우리가 함께 모모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수련회 같이 많이 간 친구들 알겠지만 2번 정도가 아니라 4번 뭐 이렇게도 가지고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제가. 근데 그때 당시에는 2번만 그렇게 하고 3번째 기도를 했을 때, 이번에는 제가 기도 제목을 안 드리겠으니까 우리가 조용히 성령님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조용하게 있었어요. 그렇게 침묵이 흘렀는데 이제 몇 분이 되자 여기저기에서 막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해요. 울기 시작하고 막 어디서 갑자기 통곡 소리가 나고 막 그러면서 그런 막 일들이 막 전체적으로 다 덮이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서 외치기 시작했고, 저는 이제 그냥 잠잠히 기도하면서 누가 생각이 나면 오라고 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있었고, 저는 계속 뭐 어떻게 기도해라, 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이런 얘기 1절 안 했어요. 1절. 근데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집사님들이 뒤에서 기도하시고 회개하신 다음에 일어난 것은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한 명 한 명씩 다 찾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끌어안기 시작했고, 또 미안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이때 가졌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영혼을 만져요. 우리에게 회개를 일으키게 해요. 우리가 기도를 무엇을 해야 될까 했을 때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마음은 어떠한가? 회개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감사도 있지만 회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선행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아까 성령의 검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라고 했죠? 사탄이 아니라 누구예요? 내 자신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건드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뽑아내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수준에 올려줍니다. 그렇게 그것이 풀려져 나가기 시작을 하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구하게 돼요. 첫 번째가 나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그렇게 충만해지게 되면 우리가 향하는 것은 어디냐면 성도들로 향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면 누구를 위해서 구하여 기도하래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처럼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지금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하다는, 제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친구들이 와서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왜요? 한 성령이 우리의 영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때 없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했어요. 경험했어요.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그날 처음 우리 교회 온 친구도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기도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뭐 게임이나 이런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내가 그냥 끌려서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가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마음이 조금 생길 때 기도해요. 아니에요. 그것도 귀하지만 그걸 넘어서셔야 돼요. 나는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날 너무 감격이었죠. 뭔지도 모르고 오는 친구들 기도하다가 눈 떠보니까 막 서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막 부둥켜 안고 있고 나중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원조차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들끼리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평소에 만약에 여기에서 제가 우리 손잡고 기도합시다 하면 잘 안 잡을 거예요. 근데 이때는 본인들이 그냥 손잡기 시작했어요. 왜? 성령의 임재가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의 예배마다 매 주일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곳을 접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간절히 바랬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간구하는 기도, 통성 기도, 묵상하는 기도, 그리고 또 방언 기도가 있는데, 제가 예배 끝나고 우리가 입술을 내서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바라자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 정말 약속해 주셨으니까 주님 정말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땡깡 부리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끈기 있게 기도해라. 그리고 줄 때까지 기도해라. 구하고 찾았고 두드리라. 그럼 줄 거고 다 받을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18절에 이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리고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무시로 기도해라 라는 말씀인데요.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호흡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말하고 묻고 들으려고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무시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항상 기도하는 삶은 정해진 시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이미 하고 있는 친구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무시로 하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피곤하셨어요. 배가 고프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막 폭풍우가 오는데도 폭풍우가 무슨 폭풍우야, 난 잘래. 그렇게 하실 정도로 피곤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뭐 하셨죠?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빈들을 찾아서 기도하러 나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걸 매번 봤고요. 그리고 그 본을 따랐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너무나 큰 제국 가운데 총리급 대신이었어요. 얼마나 일처리할 게 많아요. 여러분 중에서 학생부 임원하는 친구들 있죠? 근데 그 임원하는 친구들 중에서 얼마나 바빠요? 수행 평가해야 되죠, 발표해야 되죠, 학생부 준비해야 되죠, 영상 만들어야 되죠. 근데 그것보다 배로 힘든 수십만의 제국을 관할하는 대신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은 자신의 원수들이 기도하는 것을 콧뚜리 잡아서 왕에게 반역죄를 몰게끔 하려고 했어요. 그걸 알았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에 3번 기도했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기도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기도라는 건 기도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 너무 이거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거에 중독되면 안 되지만 기도에는 중독돼도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하나님께 아뢰고 듣는 시간, 하나님께 아뢰고 받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이 다시금 새롭게 되는 이 기도의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을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찬양 좀 새로운 곡이고 좀 영어예요. 근데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곡이 또 이렇게 대문자가 그래서 읽어드리면 anointing, 이 뭐냐면 기름 부으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follow me, 나에게 내려주소서. 그리고 두 개가 반복되고 let the power of the Holy Ghost,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소서. 이게 끝이에요. 밑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는 찬양의 이 내용은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주십시오. 그 고백입니다. 굉장히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선정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하시면 let the power of the Holy Ghost fall on me. Anointing fall. 좀만 더 천천히. Anointing. Anointing fall on me. Anointing fall on me. Let the power of the Holy Ghost fall on me. Anointing fall on me. Anointing, anointing fall on me. Anointing fall on me. Let the power of the Holy Ghost fall on me. Anointing fall on. 다시 고백합니다. Anointing, anointing fall on me. Anointing fall on me.
전신갑주 그것의 매듭새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힘이 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 성령님을 구하면서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 주님의 능력, 성령님의 역사 나 기다립니다. 내게 내려주소서, 내게 내려주소서, 내게 허락하소서.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있게 하고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무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주님과 함께 거느리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인자해 주십시오.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다른 것들을 내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당신의 소멸하는 물러를 태우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담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메고 나아가 하나님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패배에 있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든 눈을 들어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가 이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님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다리지 마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구합니다. 우리가 요청합니다. 주님 이 어린 심령들 가운데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 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어디 있든지 누구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신뢰하며 성령에 사로잡힐 바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 당신의 영을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성령님을 우리가 늘 의식하며 의지하며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믿음과 성령 안에서 정말 전신갑주 입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선물 하나님 올려주세요. 그
학생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기원 학생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십시오 성금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가 또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항상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고 우리도 늘 이런 겸손한 마음처럼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라고 그렇게 정말 가난한 이와 같은 심정으로, 가난한 이가 엄마를 찾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는데 두려워하고 또 그것으로 짜증과 불평을 내기보다는 담담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 시험들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유혹거리들의 시간과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 가운데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훈련이고 여정인데 이것을 잘 견디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이외에 또 여러 활동들로 인해서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또 피곤하고 아픈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친구들의 건강과 또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어느 때라도 폭풍 속에 있더라도 나와 함께 걸으면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정말 그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전신갑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선생님들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잘 주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먹이시면서 이 공동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거룩과 사랑과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말씀과 기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6월 이제 생일 축하를 좀 하는 시간인데요. 희원이 오늘 희원이밖에 없는데, 그러니 이제 6월달 친구가 희원이, 예빈이, 성은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희원이밖에 없어요. 희원이 잠시 나와주시면 이제 생일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그 가사 있죠? 네? 이제 다 외우긴 했겠지만, 네. 없어요? 네. 그럼 외웠을 줄 알고. 네, 하겠습니다. 힘차게 마시면서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이언을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한 번 더 할까요?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이언을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한 박자 늦게 옵니다. 네, 꺼졌어요. 그냥 주세요. 네. 우리 희연이 또 멀티미디어 또 수고 많이 해주고 또 이제 부회장으로 섬겨주고 있는데 이렇게 생일을 축하하고요. 그 기도 제목이랑 이제 생일 때 어떻게 지내셨는지. 생일 때 친구들이 많이 축하해줘가지고 갑자기 민서가 없어지고 정기가 없어지고 잘 먹고 잘 놀았습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이. 좀 건강하게. 어디 갈까요? 네? 어디 갈까요? 그런 거 네. 기도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희원이를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물론 오늘 또 함께 하지 못한 예빈이와 성훈이도 함께 했으면 좋겠지만 함께 축하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희원이 또 부회장 또 그리고 또 멀티미디어로 또 수고해 주는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며
또 육체도 강건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는 우리 희원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변의 친구들을 복음으로 전도하며 하나님께 인도하는 기쁜 주님의 발자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박수로 보내주시고요. 네, 2부 순서 팀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난 후에 팀별로 모여주시고 이 팀 모임이라는 게 사실 친구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가급적 여러분들이 바쁘지 않거나 급한 일이 없으시면 선생님들과 이제 그 시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선생님들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바빠요 후딱 가면 이제 아니라고는 하시지만 마상이 남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보고 또 서로 교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27일까지 이제 찬양팀 개편을 하는데 그때까지 이제 하기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나 강만철 선생님께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한 궁금증이나 그런 것들은 적어서 아니면 카톡으로 저에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예배 담당은 송승훈 학생, 김다솔 학생, 김현지 학생 이렇게 있으니까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신앙경험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앙경험 할게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교만, 정욕, 물질 등의 다른 죄들을 소멸하십니다. 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교육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